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3일째 밤입니다. 신평교회의 3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8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우리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동인의 뱃다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21년 9월 창조라는 그 잡지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뱃다라기는 배를 떠나 보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어촌 태생인 한 사람이 고향을 등지게 된 비극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격이 쾌활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또 아주 젊고 멋지게 생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모의 아내와 잘생긴 남동생 사이에서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장에 가서 아내가 이야기한 거울을 사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여는 순간 방 한가운데 떡상이 차려져 있었고 아내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치마끈이 이렇게 배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는 격분하여서 아내와 남동생을 닥치는 대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쫓아버렸죠. 망연자실해서 방 안에서 혼자 있는데 쥐가 한 마리 이불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시동생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 순간에 지쳐 있을 때에 그 남편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내는 바닷가에서 익사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우도 말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형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집을 떠났고 뱃다라기를 부르며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극단적 결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그 오해로 인해서 아내가 자살할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아내가 죽고 형 동생의 인생까지 파괴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영적인 안목에서 다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은 잘생긴 남동생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늘 의처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점점 이것은 깊어졌던 것입니다. 동생이 어촌 출신답지 않게 미남이었습니다. 젊고 쾌활한 아내는 동생을 잘 대해주었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열등감과 이 의처증은 끊임없이 이 형을 자극하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고통을 주고 좌절과 낙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악한 영의 방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오늘 발견하고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반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과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 주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얘가 왜 안 나올까? 부모님께 연락을 해봤더니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병문안을 가려고 그랬죠.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잠시 한국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 3주 걔를 못 보다가 병원에 가서, 서울대학병원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천진난만하게 그런 그 웃던 아이가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 자체가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눈동자가 코발트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 주시하고 쳐다보면서 이상한 그 표정을 계속 저한테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의 허스키의 목소리인데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웃는 듯한 그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과 함께 1시간 정도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또 북한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악한 영이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죠. 악한 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영은 살인자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인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악한 영은 살인자입니다.
악한 영에 빠지면 최종적인 목적은 악한 영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결국 끝에 가는 길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또 악한 영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악한 영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고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신 우상을 집어넣습니다. 이기심을 집어넣습니다.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잔치는 천국잔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지 않은 이유는 바빴기 때문입니다.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를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샀다는 겁니다. 땅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바쁘다는 겁니다.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바쁘게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고가 터집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게 시달리고 또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일주일, 한 달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쾌재를 부르고 웃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시간에 공격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래, 바빠라, 바빠, 계속 바빠라. 그래, 바빠서 성경도 읽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도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대신 돈을 줄게. 대신 너를 바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소망을 공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땅인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낙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출애굽 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게 할 수 없게 하느냐? 낙심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일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낙심은 자포자기입니다. 낙심은 절망입니다. 낙심은 내 인생의 종지부입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낙심해라, 절망해라.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낙심은 100%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의도는 서로 미워하고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갈라서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목회자에 대한 거짓 소문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인들에게 심어놓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들은 교인은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해하니까. 오랜 시간 뒤 오해가 풀렸을 때 이미 은혜 받을 귀중한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서 뭘 그렇게 잘 먹었어요? 잘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잘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식인데 그것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이간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아주 잘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할 줄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기 딸을 이 남자에게도 주고 저 남자에게도 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그는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를 조종하여 다윗을 괴롭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단은 이기심만 자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자극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교회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사단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반대 같죠? 아닙니다. 열등감으로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던 사람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를 넓혔습니다. 국경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는 농업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신의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서 일생을 나병 환자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권위를 무시하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어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는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적인 성품은 사단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을 훔치라고 했고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정,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악한 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악한 영과 더불어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고 악한 영의 놀이개감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 꿈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가 없는데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나쁜 기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공격하면 이상할 정도로 지나친 반응을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몸집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과 메뚜기 정도는 아니거든요. 과장하는 겁니다.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개입한 것이죠. 전쟁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보고해서 불리한 보고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악한 영의 기류가 흐른 것입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면 이상할 정도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정탐꾼 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자유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반하장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지도자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목회자가 별뜻 없이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별뜻 없이 한 말을 목회자에게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 성도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진다면 이 역시 전형적인 영적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이가 깨지고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공격하면 이상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흐르는 악한 영의 기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극단적으로 만들고 분리시키고 양극화시키고 이런 적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악한 영이 극성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용서하면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저 사람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극단적인 행태가 나타날 때, 악한 영이 극성을 부리는구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 새를 머리에 쫓으면 새는 머리에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락동에 이사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실을 깨끗이 치워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암모니아 냄새가 날까? 한층 내려가 봤습니다. 빈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 열린 틈으로 비둘기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갖 배설물을 만들고 아주 온 천지가 다 그 비둘기 배설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무위층까지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새끼까지 나서 새끼랑 같이 있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그래서 새끼와 같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청소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는 비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악한 영을 방치하면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하의 부하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면 악한 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을 얻을지어다. 이 더러운 영아,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있던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딘 셔먼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자 프랑크 바톤이라는 사람이 1983년에 루마니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의 비밀 경찰이 양민 6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경제적 억압도 심했고 저녁에 단 몇 시간만 불을 켤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를 한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임을 가졌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영과 공포의 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부가 탄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는 두려움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를 지배하던 영들이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마을을 다니면서 공관 건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2명의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가 곧 임박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1989년 8월 23일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불꽃이 이 마을에서 시작하여 전 루마니아로 번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혁파 목사님이 가택 구금됐습니다. 대개 구금 상태가 되면 목사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그때 보통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달랐어요. 구금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보통 때 같으면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막고 인간 사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혁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은 없다, 자유, 자유, 자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명 모이던 사람이 몇백 명, 그리고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불신자들로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차우체스쿠는 물러가라. 차우체스쿠는 물러가라. 차우체스쿠는 물러가라. 신문에 시민 수천 명이 학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군중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이 군인 앞으로 걸어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합니다.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군대가 비밀 경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우체스크의 학정은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우체스크는 처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은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에 악한 영이 물러나고, 악한 영이 물러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국의 신문은 일제히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은 끊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가나안의 7족속의 강한 7족속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점령케 하신 강한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강한 손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 헤롯의 철통 같은 감옥에서 건져내신 강한 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시킨 강한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악한 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타격을 가했을 때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배드민턴 잘 치는 분들은 항상 그의 눈은 공에 가 있습니다. 공을 항상 바라봅니다. 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배드민턴을 잘 칩니다. 배드민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구기 종목이 그렇습니다. 공을 바라봐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리를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물에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실력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지?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파워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지켜 올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이 힘이 빠져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팔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그 팔을 붙잡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전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모을 때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중보기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서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로 인하여 영을방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문에 갇혔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중보기도의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몇 분이 계십니까? 중보기도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겼던 것입니다. 양을 사자가 물고 갈 때도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건졌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생각 중에서 가장 최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신 일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무력화되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리 바울을 비난하고 아무리 바울을 오해해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에요. 목회자가 상처받아서 왜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는가? 그리고 같이 그 성도들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대하자 악한 영의 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영적 전쟁이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공격했지만 자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림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냄새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물을 휘저어 보십시오. 깨끗한 물도 더러운 것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흔들면, 휘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랑은 저 높은 거룩한 곳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많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되면서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순간 악한 영의 괴계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무찌르는 무기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불효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악한 영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아버지에게 큰 실망감마저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악한 영은 아버지가 아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라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비장의 무기, 그것은 바로 용서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아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아버지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면 나 자신스러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애써 노력하면 복수는 안 할 수 있어요. 애써 노력하면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는 없어요. 의지적으로 해도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힘들어요. 말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용서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돼요. 행동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표정으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처럼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를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면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가공할 만한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영이 올 때에 유혹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상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기록되었듯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송할 수 없을 때에는 자주 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집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경에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 형제의 뒤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그 자매의 뒤에 있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 형제의 모습을 왜곡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매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의 화내는 모습 뒤에 울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형제를 바라보면 그 형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형제가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의 마음에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형제가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의 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영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히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대적하라.
악한 영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대적하라. 이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파워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악한 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번 마음을 잡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속였던 영들,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영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하십시다.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다. 교만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남의 말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주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너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있던 더러운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라.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게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일으키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평교회를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는 속임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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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역병을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질병을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사라져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신평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다시는 아버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미워했던 형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형제여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의 자매의 화내는 모습 뒤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긍휼함을, 아버지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아버지 악한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미워했던 형제, 미워했던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사람을 미워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와 자매 뒤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영을 하나님 아버지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악한 영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자매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에 만연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다. 대한민국에 가득한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분열의 영을 대적하십시다. 거짓 기사를 퍼뜨리는 거짓의 영을 대적하십시다. 음란의 영을 대적하십시다. 질병과 역병을 일으키는 영을 대적하십시다. 중독의 영을 대적하십시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악한 영을 대적하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만연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가득한 더러움의 영이 있나이다. 분열의 영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양극화시킵니다. 이분화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두 개의 계층을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서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분열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기사를 퍼뜨리는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온갖 하나님 아버지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음란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숙박업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인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인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역병을 일으키는 영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술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중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대한민국에 가득한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을 얻을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